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성경이 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전심의 고백, 전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어서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믿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믿음 다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에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한두 번은 눈 감아주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상대방과의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알게 모르게 불신이 생겨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그 사이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예의 없고 또 함께하기 꺼려하는 사람으로 인식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많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제 스스로가 그 결단들이 아직 유효하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고개를 숙인 채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저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과 이러한 수많은 결단과 약속을 30년간 지속해 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30년간 지속해 왔는데 결국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상대방은 진작에 저와의 관계를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견인, 견고한 인내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는 무관한, 오히려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이러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한 글자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비참함과 죄책감만 커져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전문적인 플래너, 또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또 나의 완벽한 생활 계획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안 주의자들 또 감리교 신자들은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힘써 지켜나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힘써 지켜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켜나아가려고 애씁니다. 수련회에 가면 앞에 사회를 보시는 분께서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라고 멘트를 하시면서 결단한 목록들을 작성하고 1번 욕 안 하기, 2번 매일 말씀 한 장씩 보기, 3번 주일 예배 30분 전에 가서 기도를 준비하기 등등,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결단들을, 그 목록들을 써내려가곤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함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점은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수많은 결단들을 그때의 열심으로, 그때의 열정으로 지금까지도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또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은 자라면 오늘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며 삶인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다가 지쳐버린 신앙인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말씀과 세상을 겸하여 또 균형 있게 살아야 세련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분명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그 기쁨이 더해져서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또 나의 열망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대로, 아니 이 고백 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된 사람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이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울에서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을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십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을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십시오. 아멘. 31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을 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의 열매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죽을 때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죽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을 마감하는지는 오늘 나의 분명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 24,000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이 머스트라이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자의 비참한 결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하고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에 결국 저주받고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벌레와 영원히 지옥에 살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 환호와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멀리서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는 안 될 죄의 여자들, 그 미디안 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잡아올 때에 수많은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또 자신이 옳다 여기는 소견으로 이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왔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들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주님을 배신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나 자신은 스스로 어떤 영역에 연약하고 또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고 나의 전 인격을 거기에 내어주는 그 영역, 그건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죄의 자리로, 그 연약함의 자리로 왜 자꾸 가는 걸까요? 왜 자꾸 내 자신을 속여 주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삶 속에서 우리들만의 수많은 핑계와 벽면들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와 벽면들이 있겠지만 그 벽면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끌고 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이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 제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오늘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아멘. 이 전쟁에 승리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야스엘 땅과 기르앗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이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면 너무나도 잘 기를 것 같고, 이 땅에서 살면 너무나도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이곳에 안주하고 싶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 모세에게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언뜻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해되는 말입니다. 굳이 지금 너무나도 살기 좋은데,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자기만의 이해와 자기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하나님 편에선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미 그들의 아버지 때 똑같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렸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내 편에서는 합리적이고 내 편에서는 합당한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유 불문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에 대해 아버지의 때처럼 너희도 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사기를 떨어뜨리냐,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방해하고 있느냐, 모세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예배단 이전을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공동체의 누군가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잠깐 천천히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뒤에서 바라만 봐야겠다.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옮겨야 하나? 지금도 너무 좋은데 라고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 공동체가 하나됨에 힘쓰는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진노가 내리고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알고 또 알려주셨는데 벌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배당 이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의 지적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하여 자신의 뜻을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무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 공동체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전쟁하러 싸우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가 지금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리는 먼지 되지 않도록 산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매일 거룩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로부터 승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물러 있던 그 죄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사 이 머스트 공동체가 한몸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게, 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또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 영광을 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그날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재술 대표님과 그 책의 사람들 출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재술 대표님께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직분 받은 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신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책의 사람들 출판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책과 복음이 결론이 된 책들만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한재술 장로님과 그 책의 사람들 출판사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파장동 예배장이 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목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카톡방의 영상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더욱 하나 되어 발맞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목사님 가정이 휴가 중이신데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돌아와서도 더욱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의 때를 잘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부터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거룩을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매일 기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에게 용기를 주고 이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교우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교회로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힘있게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